기독교 역사에 큰 절기를 앞두고 준비하며 지켜져야 하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한 절기는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경건함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최고의 경건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에는 오락도 금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며 심지어 미디어까지 절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이 사순절기는 오늘의 성도들을 통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또 한 절기가 있으니 성탄절을 앞두고 지켜져야 하는 강림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강단의 성탄의 장식을 보고 있는데 성탄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1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교회록으로 하면 대강절,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 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4시간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니 바로 오늘이 강림절 주일이고 그 시작인 것입니다. 준비하여 받게 되는 두 절기 중에 사순절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무거운 면이 있다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밝은 분위기를 가진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강림절은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화려한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강림절이 점점 더 화려해지면서 상업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고 교회 안팎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무관한 성탄 분위기로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대강절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을 경건함으로 보내면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철저하게 되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받기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경건운동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경건으로 자신을 무장한다는 면에서는 사순절이나 강림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대강절 기간에 가져야 될 이 경건의 영성을 교회가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자,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 더 많이 경건의 연습을 합시다.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 절제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더 경건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돼. 이렇게 해야 했는데 어느 날 잃어버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 때 예수가 처음 오셨을 때 모두가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외면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며 이 기간에 연습을 했고 이 대강절 기간에 신앙이
회복되어야 했고, 어떤 걸음이 비틀거리던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걸음을 바로 잡아야 했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사명을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건의 마음들을 세상의 화려함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최고의 경배를 준비해야 할 마음들을 빼앗긴 채 어느 날부터인가 더 즐기자는 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성탄절이 주님께 드리는 경배보다는 사람들끼리의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움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 요즘 성탄은 잃어버린 성탄, 아니 잃어버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빼앗겨버린 성탄, 빼앗겨버린 성탄.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과 함께 오늘 대강절 주일에 드려지는 성찬 예배,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살을 받으면서 성탄이 주는 의미를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에 보면서 잉태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인의 몸에 남자 없이 사람이 잉태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채 혼인을 준비하고 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선포가 있어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음 이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는 아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은 당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당시의 신분으로는 천민인 목수와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남자와 약혼한 평범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하여 혼인을 앞두고 있는 여인의 몸에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잉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만, 믿음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축복이 아무 거부감 없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 있다면 크게 하면 합시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야. 이 합리적 논리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 어느 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동정녀 탄생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하심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존경받아야 할 분이 아니고 훌륭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몸을 통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했던 이유는 죄가 없이 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기에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셔야 했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던 것처럼 놀라운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어느 날 예수께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었던 어느 날 우리 안에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내 의지와 판단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아도 어느 날 예수께서 영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되어짐은 의논도 타협도 아닙니다. 잉태의 신비요 영접의 신비입니다. 의논이 아닙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면, 마리아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거야. 네가 정혼한 여인이지만 네 몸을 빌려 하나님께서 오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너는 아멘 할 수 있겠냐 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날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던 누구에겐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해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잉태의 신비요 영접의 신비입니다. 그래, 이런 질문이 있으니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내 안에서 인정되어지고 정리될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시작하셨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날마다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날 깊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시편 71편 6절에서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언제까지라도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에 더 깊은 은혜까지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니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섭리 안에서 어느 날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잉태되셨던 당신의 섭리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느 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잉태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영접되어지니 잉태의 신비, 영접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잉태한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수없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육적인 필요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느낍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친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영적인 필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필요를 느낍니까? 소유한 뒤에 느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압니까? 용서를 받은 뒤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영접되어진 사람은 누구에겐가 예수가 영접되어져야 한다고 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돌아갑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붙들고 울어도,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울어도, 나를 그냥 두어라, 너희들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조상 다르다 놓아둬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접한 우리는 놓아둘 수 없다입니다. 70이 넘어서 오늘 교회 딸들의 손을 잡고 교회 오셔서 2부 예배 때 등록한 아버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로 평생에 사시는 동안 아버님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다니는 교회 다니러 오셨다가 밥 얻어 잡숴야 되니까 교회 한 번, 두 번 오시는 중에 내가 너희들 교회면 다닐 수 있겠다 해서 이부 예배 때 등록을 하셨는데, 파주에 사세요. 등록을 하셨는데 딸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봤어요. 아버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격이죠. 우리 신용진 집사가 아버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엉엉 우는 걸 봤어요. 육적인 건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흔적이 있어요. 영적인 건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흔적도 없어요. 그냥 영혼만 공고해질 뿐이죠. 처음 잉태의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겠습니까? 마리아가 더 예뻐서, 더 착해서? 만약에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더 깨끗한 여인으로 선발대회를 했다면 마리아는 선택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내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잉태되신 것입니까?
우리가 더 잘났습니까? 우리가 더 착했습니까? 아니요! 설명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입니다. 저울로 달아보면 한없이 부족한 나인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이 부족한 나에게 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잉태되었냐는 것입니다. 잉태의 신비, 영접의 신비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잉태되심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마리아의 몸에, 우리의 몸에 예수께서 잉태되고 영접되어야 했습니까? 단순히 은혜의 차원이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탄생 설화에 보면 석가모니께서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오지 않고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설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부처님이 어머니 옆구리를 통해서 나와야 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신비감 정도는 전설의 고향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무엇이 봅니까? 예수라는 이름에서 무엇이 보여드십니까? 잉태되심의 목적이니 먼저 구원자로서의 잉태입니다. 잉태된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보여지는 메시아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 했습니다. 마리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잉태되실 때 구원자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은혜 가운데 예수가 영접되어진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잉태되어졌고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영접되어지시니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잉태와는 달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예수, 구원의 예수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신비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셔야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구원자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자로 영접되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입니다. 잉태되심의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이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뿐만이 아니라 사명자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예수께서 잉태되고 영접되어질 때 구원의 목적과 함께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 내 삶에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영접되어진 예수님 안에는 구원자 예수와 더불어 사명의 예수도 함께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것이 정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예수가, 내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 안에 예수는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사명자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진 예수라는 이름 안에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성도,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구원의 예수를 믿음으로 반응하듯이 사명의 예수께 순종으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님이 구원자로 만족하게 되면 나만을 위한 예수로 끝나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신앙인, 어린아이의 신앙인. 그러나 사명의 예수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명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데 구원의 예수가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성찬을 받는 가운데 사명의 예수가 여러분에게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예수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의 예수를 내 심장에, 내 삶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요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서 구원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 안에 사명자 예수로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참 생명만큼 신비로움이 없어요. 우리 아내 보면 아이들이 잉태되었을 때 가끔 우리 아내가 합니다. 왜 그래 여보? 여보, 애가 발로 차. 축구선수가 나오려나? 나보고 만져보래서 만져보면 진짜 차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어느 날 내 안에 예수가 구원자로 아니에요, 사명자로, 사명의 예수로 내 몸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내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우리에게 어느 날 네 나이가 몇이든 배움이 어떠하든 삶의 정도가 어떠하든 사명자 예수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러하셨듯, 모세에게 그러하셨듯, 바울에게 그러하셨듯 어느 날 예수께서 구원의 예수를 넘어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사명의 예수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씨름하여 내가 갈 길로 가고 싶다 해도 요나와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여 너는 안 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네가 가야 돼. 결국은 보내시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아멘할 것인가? 약 한 달 전에 철야기도의 시간에 한 여성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 화요일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인도네시아에서 배웠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그때 헌신했습니다. 내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오리라. 그래, 저의 인생을 그렇게 흔들어버린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기 원하여 왔습니다. 왜 나를 물고 늘어지냐고. 내가 언제 내가 당신을 흔들었냐고. 그냥 나는 설교했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처럼 빛깔나는 사역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은밀한 곳에서 섬기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사명자로 오셨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듯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는 절대로 그냥 구원자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님들은 구원의 예수를 넘어 또 한 분의 예수를 품어야 한다는 것인데, 왜 많은 성도들이 사명의 예수를 외면합니까? 구원의 예수는 은혜이고 감사이면 되는데 사명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잉태되셨음은 물론 마리아에게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를 잉태함으로 마리아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약혼한 요셉으로부터의 오해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약혼하여 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약혼한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멘 했을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의 오해도 오해지만 어쩌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은 시골 동네입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면서 나눈 여인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집니다. 우물가에서 방망이로 빨래 빠는 여인들, 빨래는 빨지만 입으로는 열어 죽입니다. 죽였다 살렸다.
마리아가 애를 가졌대. 세상에 경건한 척은 혼자다 하더니 매일 새벽기도 다니더니 아이고 꼴에. 누가 이해를 했을까요? 가까운 가족들은 이해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어느 날 사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우리 형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제가 이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딱 나온 말씀이 왜 너까지 난리냐 그럽디다. 여러분, 사명을 품은 사람들 누가 이해해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도 그 길을 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내 원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지고 사명의 길을 가실 때 누가 이해를 해줬습니까? 3년 반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가시는 길을 이해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마저도 은혜를 입은 우리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명을 감당했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죠. 구원의 예수, 사명의 예수를 잉태한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렇다면 구원의 예수, 사명의 예수를 잉태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예수를, 사명의 예수를 품었다면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입니까? 빌딩 몇 개입니까? 여러분, 다른 축복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예수를 품었습니까? 사명의 예수를 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예수, 사명의 예수를 품었다는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 주님을 위하면서 다른 것을, 대가를 기다리면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세상이 그를 끌고 간다는 거 아세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를 세상이 끌고 가버리는 거 아세요? 주님 안에서 예비하고 경건을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그 경건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을 세상이 끌고 가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담배 피고 그냥 바람 피고 그냥 노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끌려다니는 게 인생인 거 아세요? 세상이 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축복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고 비틀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신앙인으로서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금번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받는 가운데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잉태의 성구 앞에 마리아의 아멘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찬 앞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도 내 삶에도 구원의 예수로만이 아니라 사명의 예수로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아멘이죠? 오늘 성찬과 함께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